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379페이지의 신약성경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좀 몇 주 지났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아내된 도리에 대해서 신앙적인 자세를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근거에서 한번 찾아가 보죠. (315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으시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그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된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남자 여자의 우열의 문제도 아니며 또는 자격의 문제도 아니고 배역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배역, 아내된 배역, 남편된 배역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된 배역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는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배역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배역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존경스럽지 않아도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으로 뭐 틀린 요구를 할 때도 그래야 되느냐, 또 남녀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배역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보는 남편의 문제는 남편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온 것 같이 남편된 책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신앙적으로 남편된 이들은 그 가정에 있어서, 부부에 있어서 지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격을 논하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배역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된 배역은 아내된 배역이 그러했던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내들에게 요구됐던 순종이라는 책임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순종이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대표하는 배역이라면, 남편의 지도력은 아직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하는 모든 영혼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증인으로서 서야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들의 지도자적 책임에 관한 특징을 대변하는 배역을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지켜내는 질서와 신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내된 배역에게 주어진 내용이나 남편된 배역에게 주어진 내용이 공통되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신앙적인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예수를 믿어 우리만이 먼저 알고 증언해야 할 영적인 차원에서의 지도자로 먼저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그의 백성들과 당신을 묶으시되 우리의 머리가 되사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계속된 사역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하자면 남편된 자들은 부부의 연합에서 이 배역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성육신의 그 낮아짐과 고난을 감수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오직 남편의 책임으로서 대표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 앞에 가져야 하는 책임인 줄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과 우리 사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쉽게 좀 경멸하거나 또는 그런 의미에서 동정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우월감을 갖는, 그래서 마음에 정죄감을 갖는 버릇이 있는데, 우리의 신자된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관하여 가져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되 세상을 섬긴 그 자세와 그 태도를 우리는 그대로 뒤쫓아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남편된 자리에서 아내에게 자기의 필요를 보충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으로 성질만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에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듯이 세상을 대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감수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치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말하자면 신자들로 보입니다. 그 앞에 2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나옵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대해서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답이 없는 곤고한 인생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저들을 부르셨을 수 있고 또 주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에 고단함을 인하여 그 한숨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 속에서는 우리 후자에 속한 쪽에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주께서 우리들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남편 노릇도 아내 노릇도 그리고 인생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쩔쩔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 주신 답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른 그 부르심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도 적용 가능하게 주어졌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이때 멍에는 소에 씌운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보통 두 마리가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남편의 배역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으로서 우리가 논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혹은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지도력에 관하여 어떻게 넉넉한 지도력을 가지며 넉넉한 신앙의 능력으로 그의 신자된 인생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자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조금 전에 길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의 성육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기꺼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기쁨으로 사랑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 전부를 그를 죽이고 그를 모욕하는 세상과 죄인들을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며 구원하여 얻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제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며 구원받은 그의 성도들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당신을 묶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된 배역에서의 그 중요한 내용이며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드러나지만 그 대표된 성격으로 드러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완수해야 할 신앙적인 이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가신 순종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인 것을 놓고 맞장구를 쳐줘야, 반응을 보여야, 보상을 해야, 효과가 있어야만 내 책임을 하겠다고 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면 우리의 부부된 자리 지킴이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자리매김에 많은 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표식을 주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죽음은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름을 받지 못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자들이 갖지 못한 쉼과 답이 있습니다. 그 쉼과 답은 하나님을 아는 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거룩에 참여하는 영광이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요,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자나 그 부름에 응하여 열매로 맺어질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삶이 됩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삶에 기적이 있으며 경이로움이 있으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 같이 마음 놓고 막 살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자니 이건 도무지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 희생을 감수하기가 싫고, 이런 고민 속에서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만 보내는 어설픈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된 자리를 먼저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신앙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희생과 헌신으로 또 책임 있는 지도자로 남편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합심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길을 뒤쫓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인생과 존재로서의 책임을 감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수많은 기억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열매 맺은 그 일의 연장선상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적과 승리가 우리들의 것임을 놓치지 않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부된 신앙의 자리매김이나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일랑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감수하시되 기쁨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책임을 십자가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름받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과 보호와 인도와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와 간증과 존재를 통하여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비밀이 널리 전파되며 결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무한히 꽃 피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순종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